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또 살리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주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진짜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예배가 참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감사의 제목을 읽는데요. 제가 얼마 냈는지 안 읽잖아요. 누가 냈는지 안 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따라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이 참 많네요. 네. 모두 같은 마음이시죠? 네.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적으로 꼭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세계관으로 비교를 합니다. 항상 두 가지. 그래서 저희 아들이 보니까 아빠 다음 주에는 두 가지 뭐겠네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두 가지 비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세 부류의. 건강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병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건강한 의인이든 병든 죄인이든. 정말 변화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영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한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영접합니다. 자기의 필요한 일부를 헌신해서 영접을 합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 여인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렸고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접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지난주에는 두 가지의 세상이 있다 그랬어요. 실제 세상이 있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된 나의 시각이 있다 그랬어요. 내 해석이 실제 세상과 일치할수록 건강한 거라고 했죠.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일치하는 게 건강해요. 이것을 일치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면의 성찰을 해야 됩니다. 성찰. 그래서 세 가지 성찰의 방법이 있죠. 어쩔 수 없는 거,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 받아들여야 되죠.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과하고 회개를 해야겠죠. 그러나 내가 나름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성장을 위해서 더 애써야겠죠. 두 가지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 두 가지 갈래길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오늘은 네 번째, 예수가 만난 사람 네 번째로 두 주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주인. 네. 저는 목회자이지만 또 한 명의 성도로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대화해보면 공통적으로 받는 그 고민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할 때 별반 달라진 게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 혹은 꽤 일찍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크게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자조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웬만한 설교 들으면요, 설교 제목 딱 보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겠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본문만 나와도 이 본문 옛날에 들었던 설교, 이건 이런 설교야 라고 웬만한 게 좀 뭐냐면 성경에도 굉장히 잘 아시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봉사를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되게 딱 압니다. 하는 길을 이렇게 교회 사역하는 길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교회 생활에 지킬 건 다 지키고요. 꽤나 착하게 살고 있고요. 인생에서 큰 흠이나 잘못이 없어요.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근데 왜 내 삶은 기쁘지가 않고 이렇게 변화가 없지? 뭔가 이렇게 행복하거나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지? 똑같은 것 같지? 지난달이나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비슷해 보이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렇다고 엄청나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 변화되어서 뭔가 특별한 은혜가 큰 것도 아닌 것 같은 애매한 모습이 있다라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나는 나니까 그나마 넘어가는데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 문제가 더 불거집니다. 무슨 문제냐면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자녀들이 모태신앙인 경우도 있고 일찍 교회를 다니지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는데 변화가 안 돼요.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다 다녔는데
한 중등부 정도 갈 때쯤, 소위 말해 사춘기가 될 쯤에는 교회를 많이들 떠납니다. 자녀들이. 심지어 대학교 정도 갔을 때까지는 잘 버텼다가도 대학교 되면 이제 머리도 크고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에 하나님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나에게 신앙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을 보면 이거 어떻게 말해주기도 뭐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릴 수도 없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막 불교를 믿거나 막 갑자기 막 살인자가 되거나 그런 범죄자도 아니고 꽤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 만족도, 변화도, 기쁨도, 은혜도 잘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삶을 살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 직접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도 했습니다. 설교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냥 돌아선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주인공은 부자 관리예요. 부자 관리라는 사람입니다. 21절 오늘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1절입니다. 무슨 보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뭘 지켰다는 걸까요? 네, 그 앞에 나와 있는 바로 10계명,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특별히 어떤 거였냐면 20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이게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의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5가지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보통 착해요? 좀 못됐어요? 우리끼리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한번 간증했죠. 제가 주중에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꽤 오랫동안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착하고 자기가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와 목회자를 전혀 존중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관점이구나 하고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착하다. 저한테 굉장히 착하게 해주시는구나라고 느꼈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 어렸을 때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착합니다. 착해요. 부모를 공경하나요? 부모 공경해요. 살인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10계명에는 계명들 거의 대부분 다 잘 지켜요. 여러분 이분들의 자의식,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의 자의식은 나의 삶은 어떨까요?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자의식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좀 그래요.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세상이 뭐 악하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선하고 착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8절을 보니까요. 그렇게 스스로 여겼던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즉 구원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뭘 더 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의 복음을 잘 접하게 되면 이 부자 관리의 질문에 여러 가지 맹점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영생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고 영생이잖아요. 어쨌든 그건 주제가 아니니까 좀 생략하고 자, 부자 관리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 19절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셔요? 안 선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 자의식이 있으시겠죠.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선하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근데 왜 너 나한테 선하다고 해? 선한 분은 하나님인데 라고 약간 좀 불편한 약간 비꼬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행간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이 부자 관리는 스스로 자의식,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어떤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 지난주 시몬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시몬이 보기에 자기는 어떤 사람? 선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여인이 왔어요. 딱 보니까 어떤 여인이었어요? 네, 죄인이었어요. 어떻게 선을 딱 긋죠? 선을 딱 긋습니다. 보통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악하거나 못된 사람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선을 딱 그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과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키면서 하는 게 뭐예요? 보통 말을 안 하죠. 속으로 아이고 하면서 분리를 시켜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훌륭하고 괜찮고 나아 보이는 사람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랑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뭐예요? 나도 그런 급이다. 나도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부자 관리가 지금 뭘 하려는 건 줄 아세요? 자기가 선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선하고 훌륭한 선생님이요. 영생의 비밀을 아는 분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건 뭐예요? 나 정도면 괜찮잖아라는 자의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매우 직설적인 분입니다.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해? 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지만 너는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이 부자 관리는 구원을 얻을 만큼 선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2절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부자 관리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가지를 딱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선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핵심을 딱 찔러 주시죠. 여러분 23절 보실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나눠줄 게 많잖아요.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했으면 그리고 따르라 그러면 아싸 나 가진 거 많은데 많이 나눠주고 많이 따를 수 있겠네라고 기뻐해야 하는 제 말이 좀 이상하죠? 부자는 그걸 하지 않고 근심을 합니다. 왜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심지어 부자도 모르고 지금 2000년 이전 우리도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신 거죠. 이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좋은 면, 장점, 잘하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지만 우리가 금요일 날 배우잖아요. 맹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맹점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모른 척하기 쉬운 거지. 예수님은 부자 관리 맹점을 찔렀습니다. 10계명의 몇 번째일까요? 이게 10번째입니다. 네, 탐내지 말라. 10번째. 5번째부터 9번째 계명까지 예수님이 일부러 먼저 얘기하셨어요. 왜요? 그건 잘하고 있거든요. 5가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못 지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1번부터 4번까지와 10번이었습니다. 2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럴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26절.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어요? 누가 구원을 얻어요? 2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본문 구절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자격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자격을 이게 설교는 아닌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자가 뭘 했고 뭘 안 했고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라는 얘기는 뭘 다 지켜서 구원받거나 못 지켜서 구원 못 받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부자 관원에 대한 지금 이 대화의 주제는 구원받는 자격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좀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통일되어 있는 해석이 뭐냐면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은 구원 얻는데 전혀 도움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그 재물로 인해서 구원 얻는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부자 관리 여러분 어떠세요? 내 얘기로 들을 준비가 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한국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그럼 부자예요? 아니에요?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온 우주적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요. 제가 최근 2023년 6월 통계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재산이
10억이 있잖아요. 10억. 10억 큰 돈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아파트나 자동차나 뭐 가지고 다 합쳐 10억이 되죠. 그럼 전 세계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10억이 있으면. 아우 10억 없어요. 9억 8천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파트. 만약에 여러분이 1억 원이 있죠. 1억 원. 1억 원이 있으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70억 기준으로 상위 7%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상위 7%면 부자 맞아요? 아직도 아니에요? 아, 0.3%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런 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대한민국 사회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전 우주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전 지구적으로 대한민국 성도는 대부분 부자 관리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건 거예요. 막연하게 부자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이 시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재산이 6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 있으세요? 그래도 10% 안에는 듭니다. 10% 안에 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혹시 내가 교회를 꽤 잘 다니고 있고 계명 10가지 중에 5개 정도는 뭐 큰 무리 없이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상위 한 7%에서 한 10% 안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나 정도면 뭐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있지라고 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죄도 없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 부자 관리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거의 첫 번째는 숨겨진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준비되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는 또 영어로 또 써놨네. 또 자기들 또 수준 있다고. 얼라이드라는 영화입니다. 얼라이드. 아 스펠링이 저렇게 됐구나. 제가 잘 몰랐어요. 잘생긴 남자 배우는 브래드 피트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알면 좀 옛날 분들입니다. 저희 아들한테 브래드 피트 하니까 자기가 하는 뮤지컬 배우 얘기하더라고요. 저 여자 배우는 프랑스 유명한 마리 꼬뚜아네트인가 그런 여인이에요. 네. 저 두 사람 이야기인데요. 네. 이 영화가 아주 재밌습니다. 2017년 영화인데요. 이제 화면을 저를 봐야 되니까. 프랑스의 마리앙이라는 한 여인이 있고요. 영국 장교 맥스라는 브래드 피트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당시 세계 대전 중이었습니다. 이 영국 장교가 스파이인데요. 적진에 들어가서 독일 대사를 암살해야 하는 스파이 작전 영화예요. 암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여주인공인 마리앙이라는 사람과 위장 결혼을 해요. 위장 결혼. 그래서 속이면서 이제 나쁜 독일 대사를 그 영화에서는 암살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위험했지만 암살에 성공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죠. 위장 결혼을 해서 작전, 이 스파이 작전을 하던 이 두 남녀가 실제 사랑에 빠진 거예요. 브래드 피트하고 그 마리안이라는 그 맥스라고 마리안이 두 사람이 실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딸을 낳아요.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국 본토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주 오랫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행복한 사랑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화의 중반부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영국 정보부에서 이 맥스라는 영국 군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당신의 아내가 독일 첩자다, 스파이다 라는 첩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엔 대전 중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72시간 내에 암살을 해라, 부인을.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고 작전도 수행했고 딸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아내를 향해 총 쏠 수 있겠어요? 맥스는 자기가 가진 모든 힘과 정보를 동원해서 아내가 무고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하는 내용. 영화 중반 내내 막 찾아다니고 막 심지어 독일에도 잠입해가지고 막 정보도 하고 합니다. 이야기가 거의 결론으로 갑니다. 그 마리안이라는 부인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부인은 사실 이중 간첩이었어요. 실제 독일의 스파이였습니다. 그게 드러납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자기의 직업은 독일의 정보부의 간첩이었던 거예요. 맥스 주인공은 이제 심파극이 나오죠. 비행기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네,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 여주인공은 스스로 그 아이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살하는 걸로. 스포일러 하면 안 되는데. 자살하는 거 영화는 슬프게 끝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마리안이라는 여주인공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겨우 남편을 만나서 행복했지만 결국은 또 다른 비극으로 잠시 있었던 행복한 가정도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이 마리안의 정체가 뭡니까?
이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중 생활. 남편 맥스를 사랑했을까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충성해야 할 적국 독일에도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 여러분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설교로 돌아올까요? 제가 이 영화에 있는 여주인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네,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께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충성해야 할 또 다른 주인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교회 활동을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또 다른 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찾아온 부자 관원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5계명을 잘 지켰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안 하고 가늠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신이 있었는데 바로 물질이라는 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또 다른 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특히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전히 현대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죠. 좋은 대학에 가야 합니다. 왜요?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면 왜요? 그 기반에 더 많은 소유를,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라는 또 다른 신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것에 우상이 있어요. 성공이 뭐예요?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지만 하여튼 지금보다 나아지는 뭔가 성공. 그 성공을 해서 뭐든지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주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자의 마음과 공동체의 마음도 성공 다음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뒤로 미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맥스 남편을 사랑하지만 독일의 충성도 해야 하니까요. 인정받는 것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착해요. 왜 착합니까? 결국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돼요. 받아들여져야 돼요. 계속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곧바로 실망하고 낙심이 들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 인정이 뭐라고요? 저도 좀 인정을 받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정을 못 받으면 설교를 했는데 막 졸고 있거나 설교 못해서 그런 마음이 막 무너지려고 그래요. 관계도 우상입니다. 대표적인 관계가 뭡니까? 부모가 옛날에 우상이었는데 요즘에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녀 관계도 있죠.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기 힘들게 하죠. 재미와 쾌락.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거 다 없어, 돈도 없어도 돼요. 성공 안 해도 돼요. 단지 지금 재미와 지금 쾌락이 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소중한 제1순위라고 얘기하던 하나님도 말씀도 예배도 신앙도 얼마든지 뒤로 밀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2-3달 동안 금요예배 때마다 우상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요. 물질, 성공, 인정, 관계, 재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1순위를 차지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 있다라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굉장히 설교를 할 때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마세요.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돼서. 안타깝게도 그렇네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돈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부자 관리는 썩어 빠진 허례허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겉만 번지르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 들은 사람과 다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부모를 공경하고 진짜 살인과 가늠과 도둑질과 거짓인 걸 안 했던 착한 착실한 훌륭한 사람이에요. 꽤 종교적이고 꽤 예배도 잘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냐? 스스로의 의식과 주변에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신을 동시에 믿을 수 있고 동시에 따를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너무 불편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보통 우상에 해당하는 것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자식이 우상인 분들이 있습니다. 왜 자식이 우상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다 소중하죠? 자녀가 우상이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근데 자녀의 인생은 자녀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책임져야 돼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만 그 자녀의 인생은 자녀 거예요. 그럼 우상이 아니죠.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너무 소중해서 우리 아들, 딸 잘못된 차라리 내가 잘못되겠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맡겨주지 않은 책임을 내가 맡으려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 자녀 이렇게 힘들면 차라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합니다. 그건 다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자녀를 우상으로 만든 거죠.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나 자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의 것입니다. 이 얼라이드 아까 영화 있죠? 네, 다시 좀 딴짓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위장 부부로 촉이 나온 장면이에요. 이게 부부인 척 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미모의 여인인데요. 사람들 굉장히 잘 속여요. 독일 관리들을 막 속이고 막 마음을 다 빼앗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맥스라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잘 속여?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진심으로 다하거든. 나는 진심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멋있는 말 같은데요. 굉장히 섬뜩한 말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다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닌 것도 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다. 우리 전도사님 설교 때 많이 했죠. 거기 나오는 이단 교주들 있죠. 자기들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교도들 있죠. 그 다른 사람들 중에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할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금리적 목적이나 뭔가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사이비라 그러는 거예요. 급이 달라요. 급이. 이번들은 확신 지수가 엄청납니다.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해요. 그러나 인생 가운데 조금만 지나면 금방 들통나죠. 우리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네!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요. 그러나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진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동시에 다른 것도 신으로 얼마든지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관원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기독교를 저버리고 예배를 교회를 저버리고 공동체를 저버리고 돈만 따랐던 게 아닙니다. 충분히 스스로도 진심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섰지만 또 다른 숨겨진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봤을까요? 봤어요. 부자 관리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5계명부터 9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지켜야 돼. 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1번부터 4번 계명, 주로 누구에 관련된 얘기예요?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계명을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주 재미있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1번부터 4번째 계명을 부자 관리에게 얘기를 하셔야 안 하셔요? 왜 안 하신 줄 아세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쟁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한테 너 1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부자 관리 뭐라 그럴까요? 나 우상 숭배 안 해요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2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 나 그런 거 안 했어요 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럼 뭐라 그래요? 언제 그랬는데 내가 나 안 그랬어 라고 뭘 하죠? 예수님하고 논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재시기 때문에 논쟁을 안 해요. 여러분, 논쟁이 뭐예요? 말다툼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아주 중요한 그 근본 문제, 그 배우셨죠? 말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다툼은 답이 안 나와요. 말다툼을 하면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늘 서로 갈등만 더 깊어지죠. 예수님은 절대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핵심을 찔러요. 이 부자 관리는 1계명부터 어겼어요. 2계명, 3계명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의식에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누구처럼? 대답하지 마. 절 쳐다보세요. 저처럼. 제가 우상숭배자인 걸 제가 안 받아들이거든요.
괜찮은 척하고 멀쩡한 척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명백하게 소위 말해 빼도 박지 못할 증거를 딱 제시합니다. 10번째 계명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번째가 뭡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부분을 딱 얘기 제시하죠. 여러분, 나의 우상 앞에 직면하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10번째 탐심을 지적합니다. 너의 가진 것을 팔아 나눠주라. 이것이 뭐냐면 우상을 폭로한 거예요. 빼도 박지 못하게 애매하게 논쟁하거나 아닌 것 같은데 전 나름 한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은 다 빼고 명백하게 그가 우상이 있는 부분을 폭로합니다. 폭로해요. 여러분, 부자 관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돈이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알았으면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감히 못하죠.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딱 하나 제시했을 때 자신의 소위 말해 흑역사, 치부가 폭로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우상이 폭로되면 마음이 어때요? 부자 관리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심히 근심했잖아요. 예수님 앞이니까 이 사람은 젠틀맨이기 때문에 화 안 냅니다. 그냥 근심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끼리는 싸워도 제 앞에서는 착한 척 하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감사하죠? 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이 폭로되면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은 괴롭고 슬프고 수치스럽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낙심이 되고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세계관에 말씀을 들었어요. 네. 실제 세계가 있고 내 해석이 있죠. 내 해석이 실제 세계랑 맞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내적 성찰을 해야 된다고요. 자,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어떻게 돼요? 수용하죠. 1번 수용. 네.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내가 한다고 했는데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노력해 성장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수용할 준비 돼 있으세요? 수용할 것 같으세요? 예? 아니, 솔직하게. 보통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어쩔 수 없으면 수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준비 돼 있으세요?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회개해야죠. 여러분, 더 성장하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럼요. 말씀대로 제가 성장해야 되죠. 여러분, 수용하고 회개하고 성장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할 수 있어야 교인이잖아요. 할 수 있다 그래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수용하고 회개하고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뭘 수용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 수용해야 되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별이 안 돼요. 뭘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거죠. 이게 내가 잘못한 건지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건지 분별을 못해요.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성찰이 안 될까요? 이게 중요한 오늘 연결되는. 왜 자기 성찰이 안 될까요? 아니, 분명히 어쩔 수 없는 거 다 아는 거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맞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만천에 드러나요. 그럼 내가 잘못했어. 사과하고 회개하겠죠. 그리고 내가 했는데 부족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죠.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사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얘기. 이게 어쩔 수 없는 건지, 이게 내가 잘못한 건지, 이게 내가 정말 애썼는지 안 했는지를 분별을 못해요. 왜 분별을 못할까요?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나를 잡아삼키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우상이 된 사람들은 나 물질의 우상 숭배자요 라고 말하고 다닙니까? 아니요. 나는 5계명 지켰고 6계명 지켰고 7계명 지켰고 나는 훌륭한 부자 관리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만 말하고 다닌다니까요. 숨겨진 우상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벌어지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건지 내가 잘못한 건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돌이키라고요? 여러분, 우상설교 들었지만 결론을 기억하세요? 우상설교의 결론은 내가 우상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상숭배자인데 어떻게 내가 우상숭배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중에 우상숭배자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류 가운데.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숨은 우상을 폭로합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드러내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공동체를 하면 어때요? 찔리죠. 불편하죠. 수치스럽죠. 이때 우상이 드러났을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내 독일 조국의 스파이가 더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상이 더 중요한 사람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집어던지고 나가버리겠죠. 저는 그것에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내면의 우상을 폭로합니다. 예수님은 날카로운 수술 칼로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받아라, 기뻐해라, 천국 가자 라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매주 칼로 긁어내고 도려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고 늘 예수 앞에 찔리고 두렵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의 우상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어떻게 할까요? 내려놓을 기회를 주십니다. 폭로가 끝이 아니에요. 우상을 내려놓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죠.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당연하죠. 축복을 받았습니까? 물질적으로 장수의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상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소중한 아들, 귀한 아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해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를 폭로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진짜 시인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순종합니까? 순종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폭로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렵죠. 아프죠. 괴롭죠. 그러나 그러고 우리에게 우상을 내려놓게 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는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도, 주어진 말씀도, 계속 이어질 말씀도 여전히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만을 얻기 위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은혜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나도 주체할 수 없는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보도록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끝없는 폭로전이다. 끝없는 폭로전이다. 뭘 폭로할까요?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숨은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아성찰이에요. 그걸 알아야 돌이킬 수 있어요. 독일과 영국을 오갔던 그 마리안이라는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다시 영어 얘기하니까 다시 집중해 주세요. 남편 맥스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조국 독일에도 충성했어요? 진심으로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면 결과는 비극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절부절 두 사이에 늘 숨어 살다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결국은 성도의 삶을 살지만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제자리 걸음이. 그래서 와서는 늘 나 5계명 지켰어 라는 것만 드러내고 나머지 5계명 숨겨진 것은 꼭꼭 숨기면서 그렇게 이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얘기였습니다. 저의 얘기, 제 안에 있는 우상, 물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인정의 우상, 관계의 우상, 제 안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지금도 솟아나고 있고 이걸로 수많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또 이 우상의 문제를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를 결단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의 성도님도 이 말씀을 통해 바로 부자 관리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나도 모르게 우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